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때때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난 어머니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이는 막 천방지축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다칠까봐 걱정하면서 잔소리를 어머니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죠. 아이는 귀찮다고 막 뿌리치는데 옆에서 볼 때는 참 정겹게 들립니다. 가끔 공원에 가보면,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다 보면 나이 많은 한 중년쯤의 남자가 어린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로 가르쳐 주는데 듣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버지의 마음은 온갖 자상함을 담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세세콜콜하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또 레위기를 읽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연인의 음성 같은 것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으로 부르심의 표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의 그 표현은 어떤 것인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죠. 첫째로 살펴볼 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에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부르셨어요. 회막이란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움직여가는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는, 이스라엘 중앙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미팅 플레이스, 즉 만남의 장소가 이 회막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부르십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 똑같이 즉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는 이 구절이 28번 반복돼요. 27장인데 레위기가 계속해서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늘에서 무슨 뜬금없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잠깐 나한테 올래? 하는 식으로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또 아론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3번 정도를 그렇게 부르시게 되는데 거기다가 약간의 형식을 달리해서 부르는 것까지 하면 이 레위기 27장 중에 32번을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보다 선물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선물은 사랑이 없어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좀 그 부유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상당히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플레이보이 기질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만나면 언제나 여자친구를 바꿔갖고 데리고 나오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인데 어떤 친구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선물을 주면 된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기분이 꼬일 것 같으면 많은 선물, 예상외에 비싼 선물을 제공하면 그대로 가라앉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선물이 결코 사랑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는 것을 이사야 1장 10절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선물은 필요 없으니까 말이라도 좀 나누고 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변절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신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대화인 것이죠. 요즘 대통령 선거하는 보면은 같은 당에서 나온 후보들끼리도 서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대화가 아니고 이건 거의 뭐 전투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험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레위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항상 찾고 계신다는 것인데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죠. 그러나 2절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2절 표현을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소나 양으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르반이라는 말을 하셨죠. 이 고르반이 바로 여기에 예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필요가 더 많았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격의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견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 예물, 고르반으로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격증을 하나 발행을 해서 그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제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 고르반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가축 중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축. 집에서 기르는 그런 것들 중에서 가지고 나와야 되죠. 여기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게 되겠는데 14절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둘기도 아마 키웠습니다. 이 비둘기를 왜 키웠나? 그러니까 이때 통신수단으로 삼은 것은 아니고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비둘기도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더라고요. 꼬치에 꽂아서 그렇게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 중에 하나였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물의 크기가 아니고 항상 함께 있었던 것 중에서 하나를 정성껏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러 오셨다. 예수님의 목숨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가축,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영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이 규칙, 즉 오늘 레위기 1장 2절의 규칙에 의하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죠. 늘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하다가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원리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자만 제사장만 레위 지파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요?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면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아담 즉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표현된 겁니까? 남자와 여자도 같이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왜곡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자만,
이렇게 왜곡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에게 장로나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신학교에서는 모집을 해서 가르치기는 하면서도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약 레위기가 기록되었던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보다 훨씬 더 사고방식이 뒤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면 한번 그렇게 왜곡된 것은 다시 제자리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잘못된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위나 재산 그리고 성별의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12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12장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런 약간의 절차만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는 제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5장 보게 되면 유출병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은 것이 확인된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이것이 이제 변질되어서 여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종교적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권력자나 왜곡된 사람, 이런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제도, 우리가 따르는 어떤 규칙 이런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계속 큐티라든가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하는 것 이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상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나 또 인간적인 목적은 언제든지 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이미 구약성경 시작 부분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두 절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또 중심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옆에서 큰 소리로 탄식하시는데도 못 듣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몸소 모범을 보이기도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귀찮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뜻을 알리고 생각을 알리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합당한 예물을 지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합당한 제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1년짜리나 그때의 당회만 사용되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드리는 그런 행위는 의미가 없다고 이 레위기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성경 뒤로 가면 갈수록,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남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속 그렇게 변질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제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그렇다고요?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시험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인 것입니다. 레위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반과 기준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대화 요청할 때 항상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겠죠. 또 더 긍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먼저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가서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만나야 됩니다. 한 번 멀어집니다. 이 코로나19가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만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제약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어디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는 변명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 너희가 정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막 계속되고 2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목구멍 아래까지 차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막 폭언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한 없이 거리두기 제한이 폐지되고 막 만나고 또 술집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열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까 겁이 납니다.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모범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 바꿉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만이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또 직장, 생업,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사랑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환경이 변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시면 어떤 상황이 오든지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혼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견디고 이기고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도전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문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르치고 또 키워오신 것처럼 그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았사오니 이 사랑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우리의 혈육으로 이어진 친척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이웃들이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히 이 땅의 젊은이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어려움을 이기고 자기에게 부여된 가치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